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늘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방법에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쁜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2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당근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채찍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합니다.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이 현대 사상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어떠한 설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구원과 영생을 포함한 내세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고 대답한 교인들은 전체 응답자의 1.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생에 관한 것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세에 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은 영원한 운명을 주제로 하는, 결코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피할 수도 없는,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의 상태는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결정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주사 놓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파도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아무리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시한 본 인생이라 말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세상의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 써야 한다 말을 했습니다. 무디의 이 말처럼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을 필요도 없으며 힘들게 예수 믿으라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지옥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단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를 섞어서 그럴듯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모든 종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분명히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코 지옥에 가지 않지만 마귀의 자식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사람들을 지옥에 넣고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는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본래 이 지옥이라는 장소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이 마귀를 선택하고 사단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그를 추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인간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1분에 수백 명이 죽고 1시간에 수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유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는 자색 옷과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핥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결국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에 와서 정한 만큼의 인생을 살다가 정한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죽은 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자가 간 음부, 곧 지옥을 상징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규하는 부자를 통해서 비추어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요
고민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괴로움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지옥을 불못이라 했고 무족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퍼하는 곳, 울며 통곡하는 곳, 영원히 멸망하는 곳, 쉼이 없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지옥은 악한 자들이 처하게 될 심판의 장소로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음부나 수올, 하데스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한 골짜기로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태워 죽였던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후에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었고 그 쓰레기를 태우기 위하여 그곳에 불을 지펴 그곳에는 언제나 쓰레기 타는 냄새와 연기와 악취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와 더러움과 악취를 상징하는 지옥을 연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징은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상징보다 실제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처형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말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고민에 몸부림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 부자가 소리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한 절규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까? 이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보다 분명한 이유는 이 부자의 일생 속에는 단 한 번도 죄를 회개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뒤늦게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그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거짓 나사로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지옥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불행입니다. 거기서는 물 한 모금의 온정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긍휼 없는 진노와 끝없는 형벌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에 죽는다는 사실은 구별도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간과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죽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느냐, 부자처럼 살다가 죽느냐, 뜻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느냐, 헛된 일을 따라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 거짓 나사처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 주일은 아니더라도 때때로 교회도 잘 나갔고 가끔씩 헌금도 바쳤으니 천국까지야 못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천국 부근까지는 가지 않을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죽음의 문턱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며 결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립지대,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충도 타협도 안전지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겪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는 곳입니다. 24절 말씀에서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고 말씀하고 24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말씀하고 28절 말씀에서는 고통받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에는 기쁨과 소망과 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그곳은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좌절과 영원한 고통, 영원한 괴로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 세세토록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혼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혼이냐 아니면 영원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사명을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모두 천사들의 부름을 받아 저 하늘나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진리는 지옥 간 부자가 5 형제의 구원을 염려했다는 사실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5 형제에게 이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알려서 이 처절하게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는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오게 될 자기의 가족,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소리치는 절규하는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이웃들의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정말 지옥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며 살고 천국과 지옥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웃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면 내게 데리고 좀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을 믿지는 않지만 지옥에 대한 내용조차 싫어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죄짓지 말라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음부는 영원한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죽음의 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며 지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옥을 절대 피해야 할 장소,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고통스럽고 우리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절대 탈출구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의 영생은 끝없는 고통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지옥에 안 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천국 복음을 외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선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모든 영혼들이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